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소위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하는 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법률입니다. 어느 날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살인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오늘날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공동체가 동요합니다. 피해자 유족은 절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 이렇게 줄로 재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의 장로가 물이 잘 흐르는 골짜기로 가라. 그곳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거기서 목을 꺾어서 그 송아지를 죽여라. 그리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일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인의 책임을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죽음에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 죽이는 제물을 뭐라 그러죠? 속죄양, 희생양 그러죠.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을 때 양을 죽였나요? 아니요, 암송아지를 죽였어요. 암송아지를 죽였는데 왜 용어는 양이 됐을까요?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만 각설하고요. 하나님 왜 이런 율법 주셨을까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범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야죠.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왠지 우리 하나님답지 않게 뭔가 미신적인 그런 율법이죠. 또 한편으로는 악용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을까요? 수사망을 피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야야야 우리 이러지 말고 속죄양 이렇게 하고 우리 손 털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술한 율법을, 미신적인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냥 유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당신들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그 율법 전체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걸쳐서요. 그리고 신명기를 마치고 나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일생을 마감하게 되죠.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신명기의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오늘 희생양, 속죄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물어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맞는데 그런 표현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빈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람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죠.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이미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삶을 두고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그들의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나안은요, 낭만적인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했으니까 거기 가서 가기만 하면 막 우리의 꿈과 희망이 펼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낙원이 아닙니다. 이게 첫째 가나안의 정체입니다. 그럼 낙원은 어떤 곳이죠? 낙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쫓겨난 곳이 어디죠?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오늘날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자리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에덴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에덴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쫓겨나서 에덴을 바라만 보면서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에덴을 동경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했더니 바로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여줘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요, 아벨은 양을 쳐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게 살아가죠. 그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해요. 열심히 일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실패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성공해요. 악한 사람들도 성공해요. 그게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쪽의 삶의 현실이에요. 창세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반기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반기셨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좋아하시고 가인 너는 미워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의 에덴의 동편에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못 되는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겨주셨으니 잘 됐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서 잘 못 됐다. 아벨의 재물을 반겼다, 가인의 재물을 반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 안에 종교적인 선함과 종교적인 죄와 잘못도 들어있지만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벨은 잘 됐고 가인은 잘 못 됐다. 왜? 왠지는 몰라. 왠지는 몰라. 그냥 이 사회가 그래. 그냥 이 땅이 그래.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죠. 가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가인이 악해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덴의 동편의 삶은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게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요. 불공평해요. 불공정해요.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엄혹한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고 악한 자라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하나님 맘이네. 하나님 멋대로네. 이 에덴의 동쪽의 현실이 가인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가인은 이런 현실에 화가 났어요.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쳐 죽이죠. 가인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화가 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삶의 현실이 견디기 어려워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처럼 누군가에게 화를 돌리고 너 때문이야 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될까요? 마음에 안 드는 아벨 쳐 죽이면 될까요? 그러면 일이 풀립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가인에게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려서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가인이 무슨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까요? 아벨을 죽인 일이요? 아니요. 지금 아벨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뭔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해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재물을 받지 않으셨겠지. 아니요. 성경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잘못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더듬어 가보면 가인이 화를 낸 것, 이 현실에 분개하는 것, 이 현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어디에다 화를 풀까 하고 눈을 부라리고 사는 것, 이것이 가인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뱉어내는 것, 이것이 자기의 죄에 지배당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졌을 때, 지금은 코로나19라고 부르지만 처음에 그 바이러스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한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왜 그랬죠?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 보자. 저 놈들, 중국 놈들, 저 미개한 놈들, 저 놈들 책임이야 하고 화를 거기에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중국을 희생양 삼으려고 한 거죠.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로 인해서 확 퍼졌잖아요. 그때 저 신천지 놈들, 저 교회 놈들 온 나라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메르스 때는 어땠죠? 중동 사람들, 아니 몇 년 동안 중동에 가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랑 함께 살던 중동 사람들마저도 손가락질했어요. 저 놈들 때문에. 아니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데 희생양을 잡고 있어요. 문제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를 잡을 생각 안 하고 어디 보자, 이 희생양이 누굴까? 어떤 놈을 족쳐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 내 삶을 돌아보고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애꿎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에덴의 동쪽,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곳에서의 펼쳐질 너희의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제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희생양이 뭘까요? 속죄양이 뭘까요? 미신적인 행위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입니까? 아니요. 에덴의 동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폭력적인 그 삶을 깊이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양 말고요, 사람. 중국 우한이 희생양 되어야 됩니다. 대구 신천지가, 교회가 희생양 되어야 마음이 편하죠.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화를 표출하고 폭발시킬 대상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선거 때만 되면 북풍 몰아쳤잖아요. 희생양을 돌리면, 손가락질을, 총구를 저기로 향하면 모든 일이 풀리는 거예요. 내 화를 표출하고 폭발시킬 대상이 있으면, 무한경쟁의 비정한 사회에서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이 삭막한 사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소원이 화가 되고 원망이 되고 증오가 되어서 그 희생양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죠. 끊임없이 새로운 아벨을 찾고 헤매는 폭력의 사회가 에덴의 동쪽,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그곳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의 충동대로, 너희의 화대로, 너희의 분노대로 살아가면 가인과 아벨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 뿐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일러주시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라. 인간에게 헛된 화살 돌리지 말아라. 함부로 질투하지 말아라. 함부로 노여워하지 말아라. 함부로 화를 내지 말아라.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너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너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 말고 이 양을 데리고 가서 이 양을 제물 삼아서 마음을 풀어보자. 양을 죽이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양이 죽을 죄가 있었는가? 아니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양을 우리는 왜 죽였는가? 양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럼 사람은 죄가 있는가? 누군 죄가 있고 누군 죄가 없는가? 누구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 돌이켜보자. 누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돌아보자. 설령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는가 살펴보자.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가? 희생양의 율법은요,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율법이에요. 죄의 연쇄 반응을 끊어내고자 하는 은혜이죠. 너 잘못했으니 너 죽어. 너 잘못했으니 너 벌 받아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벌 주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화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고리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아서 내 화와 울분을 토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속죄양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화와 울분에 사로잡힌 내 욕망을, 내 허탄한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정당하지 못한 화, 정당하지 못한 분노를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죠. 아무 죄 없는 양을, 아무 죄 없는 송아지를 죽여놓고는 그 앞에서 돌아보는 거죠. 같은 인간을 속죄양 삼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들은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화를 쏟아부으며 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일부러 세상 죄를 짊어지십니다. 담당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기 몫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는 말은요, 십자가의 제물처럼 희생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렇게 따라 살으라는 거죠.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순간만이라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들 되어 보는 거죠. 나의 구원만이 내 신앙의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해보자. 이 땅 전부를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이웃을 구원해보자. 내 식구를 구원해보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보자.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생양이 되어주는 삶,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는 삶,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 그것을 본받아보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시록을 함께 읽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주름 잡던 사람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받는 자가 누구고 심판하는 분이 누굽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패망당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침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희생양 삼아서 죽여가며 내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래 내가 죽어주마 했던 그 어린 양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는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양을 찾고 살아갑니까? 희생양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어린 양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희생양을 찾는 인생은 하나의 희생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또 다른 희생양을, 제2의 제3의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찾아가는 인생은, 어린 양을 사모하는 인생은 나의 순종과 나의 복종으로 이 죽음과 죽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 걸음이 되죠. 이 에덴의 동쪽에 마침내 생명과 살림과 사랑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간절히 찾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